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조심해서 걸어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애기들 이렇게 좀 와 있는데 우리가 애기 많이 낳아서 좋다, 좋아하고 좀 시끄러우면은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애기 많으면은 애기 많은 것만큼 그런 약간 불편함도 따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그 안산에 가면은 안산 여자 정보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은배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올해 7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근무하실 때에 그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방황하던 새 여학생이 그 학교로 전입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 학생의 그 출석 상태가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 자기 막내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 새 여학생을 어떻게 하든지 전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 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박은배 교장 선생님은 교직원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은 맞지만 규정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다한 학교 규정과 위원회의 존재로 누군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도 있지만 학생들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용서와 사랑이 자리를 잡을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학교장이 교육관을 펼치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 막내 동생 생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 눈물 덕분에 새 여학생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앞두고 박은배 교장 선생님이 새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참 많았다. 하지만 너희 미래를 생각해서 내 결단으로 너희를 전입한 것이니 새 사람이 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도록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새 여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여학생은 여러 선생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 이 여학생, 세 사람의 여학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출석의 수가 너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그 출석일수, 이런 율법의 요구들을 다 속하시고 다 만족시키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학생에 들어간 새 여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는 지각하면 안 되겠죠? 결석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이라면은 일생 동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큰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그 27절에서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그 말 가운데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heart,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트를 다한다는 것,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패션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의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지성까지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지성과 내 삶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100%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몇 가지는 남겨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라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석몰촉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인데 중국 한나라에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광은 그 활을 타며 활을 쏘는 궁술 그리고 말을 타는 기마술 이 두 가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루는 어스름한 황혼역에 소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숲을 가운데 저 멀리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자기를 노려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발견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이광은 즉시 화살을 뽑아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통으로 호랑이의 미간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봐보자 그가 보았던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형상의 큰 바위였습니다. 이광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에 자신의 화살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 바위에 화살이 튕겨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명궁이라 할지라도 화살로 바위는 맞출 수 있지만 화살로 바위를 뚫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해서 온 힘과 정성을 모아서 쏜 활은 바위도 뚫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전 존재를 다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